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데, 간명하게 내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달라지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또 삶의 고백의 변화가 없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볼 때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감각 없는 자 같이 행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개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 회개한 죄를 주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공로로 세우시사 그걸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곧 나의 죄를 속죄한 것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았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향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할 때 대속의 은혜로 죄를 씻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따라서 어떤 증거들을 갖습니다. 몇 가지 증거도 있는데 그 증거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되어지는 변화는 신분적 변화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죠.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죽을 자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의로운 자로 바뀌는 변화를 겪습니다. 죄인인 자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로 바뀔 뿐더러 이제는 그 사람은 상태가 또 바뀝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원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그냥 살기를 원했으나 그것도 기뻐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교훈을 생각하고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거룩함의 변화들이 나타나므로 필연적으로 그에게는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전부를 요약해서 가장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바뀐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진 사람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성장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를 불러 가르치며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또한 빛이라.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거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이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빛이면 빛이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나 되거라가 아니고 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무게를, 의미 무게를 여기 두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어지도록 변화를 겪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땅하다는 단순한 당위적인 명령의 무게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인 것이 마땅한 것이지 소금이 아닌 자에게 소금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당위적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미 본질상 그런 자요, 존재적으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닌 것이라. 빛이다 그랬으므로 빛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이 윤리적 부가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닌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명백한 선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은유법적 비유인데, 그러면 대체로 은유법이라는 것은 쉬운 표현을 통해서 깊은 내용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말하기를 원할 때 그렇게 생각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금이란 단어를 쓰셨죠. 소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헤아릴 때 소금이 무엇을 하는 것이지 그 생각하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도록 쓰신 것이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부는 안다. 소금이 무엇인지. 화학자에게 물으면 재미없습니다. 소금은 어떤 일을 하죠?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썩지 않도록 이렇게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더러우면 소금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는 보편 상식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 누구나 아는 일상적인 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유대인들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소금이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하고 그거 외에 문화적인 함축적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떼내고 생각해도 의미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죠. 그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가 빛을 했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지금 따져봤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가 그러합니까? 우리가 맛을 냅니까? 우리가 부패를 막아주고 방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둠을 밀쳐내고 빛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나면서도 부패한 자들이요 심령에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소욕이 샘솟듯 일어나는 본래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 향하여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여 빛이라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니 거기에는 제자됨의 원리와 비추어서 우리가 소금인 까닭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 중에서 누가 소금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니요.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사실 소금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부패를 막아주시죠. 주님만이 이미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시죠. 주님만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샬롬의 그 아름다운 원리의 질서를 그대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덕과 사랑과 지혜 그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그분 자신이시죠. 주님만이 소금이요 주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전제가 결국 있을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은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은즉 너희는 빛인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은즉 너희는 내 안에 있은즉 너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인즉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즉 너희가 그리스도인즉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굳게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하나 된 것이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진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귀히 여기고 품고 있는다 아니면 길거리 내버린다. 버린다고 되어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누가 그걸 귀히 보겠는가. 여러분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특별 작용을 하면은 소금의 화학 요소를 변화시켜서 소금이 아닌 거로 만들어버려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소금은 소금이지요. 소금이든가 아니든가 하지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소금이었는데 아닌 걸로 바뀌는 예는 일반 상식과 경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본래 소금은 소금이요? 소금이 아닌 건 소금이 아닐진데 소금이 그러니까 따라서 소금이 맛을 잃어 소금이 아닌 걸 바뀔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뜻이죠. 너희가 정령코 소금이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정령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을진데 이건 분명한 정체성이나 확인이 확증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에 요동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쳐보자. 만약 그런 일이 있다 쳐보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쳐본다면 주인이 과연 그 맛 잃은 소금을 소중히 여겨서 여전히 항아리에 보관하겠느냐, 길에 갖다 버리겠느냐, 지나가는 사이에 밟고 지나가지 않겠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소금 맛을 낼 때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면 소금이 아닌 것은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으니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사람도 맛을 잃은 소금을 내어버리는 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듯이 소금과 소금이 아닌 것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쓸데없기 때문이죠. 소금은 소금이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부 모아보면 본래 주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 말씀을 줍니다. 빛이라면 어떻습니까? 빛은 자신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죠. 그럼 어둠 속에 감춰있던 것이 빛이 비추면 정체가 드러나죠. 뭔지 무서운 게 있어요, 어둠 속에. 그럼 빛을 비춰보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죠. 빛을 비추면 빛은 참 특징적이 있습니다. 빛은 자신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기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드러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가 빛을 내면서 자기가 드러남과 동시에 자기로 인하여 다른 것도 드러내줍니다. 빛은 자기가 드러남과 동시에 자기로 인하여 다른 것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생각해보라.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겠느냐? 그럼 빛이
밝히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등경 위에 둬서 비치도록 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뭐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주께서 택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의 빛이 세상에 비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네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 교회 여기 있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세상이 교회 존재를 알아보게 돼 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빛이요, 또한 세상의 맛을 내고 부패를 드러내주는 이 소금의 두 기능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나의 소금됨을, 내가 빛됨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짠맛을 내지? 내가 어떻게 밝은 빛을 내지? 우리 됨이 소금이요 빛이라 했는데 소금과 빛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게 원하셨던 우리 됨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뭐란 말인가? 본문을 보면 1장 16절, 오늘 같은 본문 보죠? 5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은 결국 우리의 존재됨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인해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우리 됨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냄이 16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요 본래 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8가지 복, 산상수훈해 주신 8복의 내용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스크린에 안 뜰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녀.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냐? 6절에는 전부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처절히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는 실로 영적으로 파산을 겪을, 내가 빈궁한 자요, 궁핍한 자요, 절망 속에 있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심히 애통해하며 주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는 자, 그 영적 근심으로 해서 심령을 상하는 자, 그는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과 역사 속에 벌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잠잠히 참아 겸손히 기다리는 성격, 그런 자 온유한 자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 그런 내면의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7절을 보시면 7절은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죠.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죠. 10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런 내면의 영적 은혜를 받고 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목마른 굶주린 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입었은즉,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산 자가 되었은즉 나 또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로 나가는 것이요, 또한 그 마음이 실로 정결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나의 생활의 중심을 잡는 모든 가치를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예요. 그래서 실로 사람과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요, 내 이 모든 일로 하여 설상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감수할 그런 자가 이루어내는 삶의 자태를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이전에 있었던 내 모습에서 내가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닌 자의 모습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착한 일과 관련하여 세상과 맺는 어떤 관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결코 폐쇄적이며 은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세를 소망 중에 바라죠. 우리는 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점 같은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곧 주를 만날 날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세지향적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 뵐 낙원을 소망 중에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세지향적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현실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현실 도피적 살거나 세상으로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둔주의나 도피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둔주의나 도피주의나 분리주의적이 아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질문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론적 본질이 소금이요 또한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란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결코 분리적이나 도피적이나 은둔적이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러나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이 기능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깊이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이 맑고 정결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부정직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데 정권에 대한 권력의 탐욕 때문에 정치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과도한 부패성을 갖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죠. 그리스도인도 활발하고 명랑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명랑한 삶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쾌락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삶을 즐거이 하되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 세계관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전 생활 영역 속에서 직업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나는 그 무엇인가 있어서 세상 속에 사나 세상과 더불어 사나 세상에 죄악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참 이상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드러내므로 그들의 부패와 더러움을 드러낼 때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핀잔하고 수군대며
우리를 고립화시키려고 하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그걸 칭찬하고 그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그래도 맛간나게 해주는 소금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 조직 안에서 동창들이 모여서 사귐을 갖는데 개 중에 10이 모였는데 그 중에 3이 믿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질서와 양보 속에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아지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흉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은 세상이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가가호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주의적 발달과 각각 개개인의 인격을 보장해나가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건 적절히 못하다 싶어서 막는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릴 만큼 윤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전도의 방법이 막히니까 교회가 전도는 해야겠고 전도의 방식은 자꾸 막히고 또 힘도 무력해지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주장하는 전도 방식은 뭡니까? 관계의 전도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의 좁은 터 안에서 이웃과 형제와 친구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여 그 관계에서 이렇게 데려와야 할 것이라. 맞는 일인데 그런데 이 관계 전도를 활성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자고 말하면서 수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전부 기술과 기능을 가르친다면 관계 전도의 원리를 바로 아는 것일까? 아니죠. 관계 전도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금이냐 빛이냐에 있습니다. 이건 기능과 기술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은 기술과 기능만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하는 게 좋고 이런 걸 잘 훈련을 받아야죠. 조리조림 있게 받아야 하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본질적이며 중요한 것은 너희 존재가 너희 본질이 소금이니라 빛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소금과 빛이라. 그 불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범한 말입니다. 사실 관계 전도라는 말은 쉽긴 한데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 왜냐하면 가까우면 속내를 알잖아요. 모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귀어 보면 형편없거든요. 사실 교회에 처음 오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사람인지라 저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저분은 말이 없는데 늘 밝지가 않아서 불편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말을 주고받다 보면 상처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내가 할 말 다 하지 못해서 그냥 접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뭐 특별한 인상을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소금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고 나는 비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라 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정치하는 사람도 바뀌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도 바뀌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생활. 오늘 집에 오다가 번뜩 보고 이 얘기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였어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데까지 가는데 저희 집 복도식이라 몇 집을 거쳐갑니다. 거쳐가면 그 집
대충 뭐 해 먹는지도 알기도 해요. 냄새 맡으면 된장찌개네, 이건 고추장찌개네, 다 아는데 어느 집을 딱 갔더니 늘 잘 시켜 먹는 집이에요. 뭘 시켜? 짜장면. 유독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근데 제가 그 짜장면을 먹는지, 짜장면을 시켜 먹은지 안 먹은지를 어떻게 해요?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릇 사이즈 보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특별하게 남은 음식 때문에 알아요. 지나가면 짜장면 먹다 남은 그냥 남아있고, 국수 먹다 하면 끓여진 국수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젓가락 푹 껴가지고. 지나가면서 제가 유쾌하겠어요, 불쾌하겠어요? 불쾌하죠. 그런데 저는 지나가지만 음식 그릇 수거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툭툭 내놔도 항상 깨끗하게 씻어 내놔요. 이 집은 몇 번을 시키는데 항상 깨끗해. 그 그릇을 수거해서 들고 딱 쳐보니까 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화평교회. 화평교회지. 화평교회지.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런데 저기 저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또 시켰어. 또르륵 갔는데. 가서 또 보니까 또 깨끗한 그릇이야. 또 들고 탁 보니까 무슨 교회? 또 합정교회라. 가서 듣는 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배달 나온 사람이 배달 딱 하는데 띵동 그러니까 화평교회야. 그럼 이 사람 다음에 어떤 기대를 가져요? 깨끗한 그릇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나와요. 그럼 뭐가 되죠? 역시 그렇죠.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시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역시구나. 역시 그 기독교이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일세? 그걸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이죠. 사회적 상식이죠.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못한 일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이유가 내 양심의 선한 양심, 자연적 양심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 말을 삼가고 다 말하지 않고 담는 거죠. 담는 거죠. 역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장사를 합니다.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돌아갈 때 늘 등이 뜨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는데 인심사납게 주인이 장사를 안 해요. 주는데 좀 더 가져가세요 하는데 손은 이렇게 집어서 조금만 집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집어주는 거예요. 그 손이 받을 때 이분이 장사는 이윤을 먹고 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얼마나 그 한 푼 두 푼이 그 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그 가게에 가면 참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가게 나올 때 보니까 앞에 뭐예요? 화평교회 주보가 탁 있는 거라. 역시 화평교회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착한 행실은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손님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싸워가며 깎지 않아요. 피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직업이란 것은 돈을 벌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차간의 삶에 피로를 채워주며 수고의 삭스로 더불어 살게 있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결정해 살아갑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해 고리대금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 얼마 전에 은퇴한 지금은 이제 정치 활동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4선을 했는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기 나누는데 그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국회에서 기독교인 의원 기도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국회 이후에 여야 다툼이 많은데 교인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화합의 기회가 있을 터인데 요즘 왜 그렇게 잘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의원 신우회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늘 오랫동안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있을 때는 잘했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야가 따로따로 모입니다. 믿는 사람도 여야가 따로따로 모인답니다.
저희는 정책 대결이 있어 막 갈등이 되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보시오. 우리 당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보십시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가치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때도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가치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이거밖에 없는가? 그걸 질문하고 과연 그런 것인가? 또 다른 답을 내려보면서 신앙적인 의미와 가치를 계속 덧입혀가는 훈련들을 해가면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가로서 평가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주 앞에 우리가 다 이럴 것인데 이랬을 때에 교사는 교사요, 의사는 의사요,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 살지 않습니까? 그 직업 하나에 대한 공헌도 갖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다양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살아간 삶의 고민과 가치, 신앙의 순종, 소금과 빛, 그것으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불러내셨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금입니까? 어떤 빛을 드러내시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날 소위 관계 전도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구령의 소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도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즉 실로 복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은 사람인즉 주님이 생명인즉 저희 또한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이 소금인즉 저희가 또한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이 빛인즉 또 우리가 빛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